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4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네. 이 계명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쉼과 자유가 있습니까? 정신없이 분주하게 한 주를 살아오시다가 주일날만큼은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맡은 일이 2-3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주일에 번아웃 돼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과도한 만성 피로 때문에 탈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몇 시간이죠? 52시간. 그래서 법정 40시간이고 연장해서 12시간 더해서 52시간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많은 면에서 유능해야 돼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대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탈진하기 쉽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모든 목회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탈진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글렌 와그너 목사님의 저서 목사의 심장에 보면, 그 책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탈진의 이유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살아있는 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한 주의 목회자들이 몇 시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80시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안식, 쉼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일 예배 다 나오셨잖아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안식일 지켰다, 주일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10계명이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이 4계명,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자, 너희들은 하루에 그 한 호멜, 그 분량만 거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욕심이 있어서 좀 많이 걷어서 좀 남겨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만 하루 먹을 양만 거둬야 되는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거두다가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자, 6일째는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7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니까 2배로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배로 거뒀는데 다른 날 같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2배로 거뒀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6째 된 날 2배로 거둬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십계명, 그 4계명 주시기 전에 왜 먼저 광야 생활하면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6째 날 배로 거두고 7일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이 이유는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온전히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힘써서 더 많이 거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배로 거두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냄새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하니까 내일은 휴일이다,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2배로 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이 안식일만큼은 일하지 않고 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이 안식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6일까지 열심히 거둬들이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의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이 광야 생활할 때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잖아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성경에 단 2곳에 언급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일 계속 살펴보는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고 또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와요. 여러분, 그 차이가 약간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와 가까이 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신명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10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뭐 하라?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은 쉴 수가 없었어요. 신들만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쉴 수 없는 인간에게 제7일에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과도하게 일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관련되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창조 사건을 얘기했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를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 또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생 때 이 신학적으로 예배의 정의를 가장 보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배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우와, 노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벚꽃 보셨죠?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우와, 예쁘다 벚꽃.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에 어떻게 응답하라? 창조의 은총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우와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까먹어요. 불평하고 또 막 그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12도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지파별로. 왜 그렇습니까? 그 비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일의 관계, 같이 이 안식일을 합하여 지금에 와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뭐예요?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표현합니까? 일요일이라고 표현합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되도록이면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무슨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자세히 이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 멈추다, 그만두다, 중단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쉼이 아니라 하던 일을 중지하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 샤바트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을 멈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멈추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멈추고 나서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야, 내가 빨리 일해야 되는데, 나의 경쟁자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나의 경쟁자는 지금도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같이 운동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나는 교회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요, 멈추세요.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기념하다, 재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날마다 빠집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아감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다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카도시, 이 말은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너희가 제 가운데 뭐 이렇게 살았더라도 이 주일 안식일만큼은 따로 떼어 구분하여 구별하여 나를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 이렇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구별하여 소홀하지 않게 잘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게 목사잖아요. 제가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주일 성수를 몇 번 못했을 것 같습니까? 주일 몇 번 빠질 것 같습니까? 이 얼굴 보시면. 한 번도 안 빠졌다고요? 너무 거룩하게 보시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 50대 넘어서고 중반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쯤 교회를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겨울인데 바람이 너무 세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요? 뒤로 돌아서 걸어가요. 그런데 홀로 사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이렇게 막 뽑기 있잖아요. 뽑기 하면서 창근아 뽑기 먹고 가. 네. 가서 막 뽑기 한 잔 먹고 뭐 이러는데 예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걸 또 아버님이 아셨어요. 혼났어요. 한 번. 그리고 예배를 빠질 뻔한, 주일 성수 못할 뻔한 일들이 많았어요. 군대를 갔는데 진지공사 야외훈련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산에서 몇 주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모았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모여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산속에서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예배 드렸어요. 한 번은 고참이 이등병 때 딱 갔는데 다른 소대 병장이 왕군데 무서운 사람인데 대검을 딱 꺼내더니 저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내일 공찰래 교회 갈래? 제가 순간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교회 가야 됩니다. 좀 맞을 줄 알았는데 딱 대검을 다시 꽂더니 야, 내가 너 책임질게. 무조건 교회 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야. 와, 제가 사실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교회 간다고 해야 되나 공차로 가야 된다거나,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래도 목숨 걸고 주일 성수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주일날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업,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방식,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디 부서나 기관에 가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길로 행하지 말고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 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대신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오락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사로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홧김에, 내 분노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에 와서는 사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우면 안 돼요.
오늘 목장 예배 있죠? 목장 모임에서 자꾸 사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얘기, 들은 말씀 얘기, 간증 얘기, 서로 세워주는 얘기,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유익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로운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출세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렸던 그 유산,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딸이 물어봐요. 아빠, 주일날이 첫 번째 날이야? 아니면 6일 동안 다 살고 주일이 마지막 날이야?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뭐가 답이에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월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헷갈려 하시네요. 네, 주일이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럼 달력 보시면 빨간 글씨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주일이 첫 번째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하루를 푹 쉬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일을 첫 번째 날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행하라. 근데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힘써 행하라, 엿새 동안 힘써 행하라, 이 말은 엿새 동안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딱 끝나고 축도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 내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아바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 수양관을 갔는데 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복 받은 거죠. 작년에도 만났는데 자꾸 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많은 목회 도움을 얻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올해 연말 은퇴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퇴하면 이제 설교를 덜 해서 참 좋을 것 같다. 이 목회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는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항존직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성도가 직책 맡은 사람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자꾸 내가 살려고 해요. 절대 양보 안 하고 절대 죽으려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이 쇠퇴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마산 동북의 성도들은 정말 아낌없이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 혼자만 쉬고 너 혼자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동료, 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나 말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쉬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도 6년 동안 경작했으면 7년째 어떻게 해야 돼요? 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도록 일하는 사람, 일중독. 그러다가 진짜 죽더라고요. 여러분 쉴 때 쉬셔야 돼요. 진짜 너무 이 몸 안 사리고 이 주일까지 범해 가면서 돈 좀 더 벌려고 문 열어야 되고, 문을 닫았어도 이 자리에 와서 막 불안하고 빨리 가서 문 열어야지, 빨리 가서 이 경쟁해야지. 여러분 주일만큼은 온전히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하반절 우리 함께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이 안식일만큼은 멈추세요. 멈추세요. 거룩한 멈춤. 제발 구별되게 이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나의 생각을 멈추시고 모든 염려, 불안, 불신앙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요 자꾸 그냥 의무나 규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주일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주일날만큼은 거룩한 멈춤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